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 전체적으로 이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수가 진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이름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원자,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자 또는 거듭난 자. 그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평범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고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동에서는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다시 말하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도 하나님이란 얘기죠. 때문에 하나님이란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 하나님이란 얘기는 바로 능력과 권능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 능력과 권능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시다, 또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바로 그런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 즉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건져주실 분, 바로 그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1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치체계,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가치관과 가치체계,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주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체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짓밟는다, 이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바로 인간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즉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센 물살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끌려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첫 번째는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너는 성공으로 증명해야 한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는 비교당하는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즐겨라.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만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끌려다니게 만들어가죠.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오히려 하늘의 평안과 그 위로 가운데 넉넉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죠? 돈이 기준입니다. 성공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외형, 외모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짧은 이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그렇게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인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나를 낳아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나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나를 낳으시니, 나를 입양해 주시니 그분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아들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족에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다른 자녀가 누구죠? 우리로 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양을 했는데 아들로 딸로 입양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입양한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몰래 때리고요, 몰래 괴롭히고요,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입양해 준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그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이 있는 순종은 부담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쁨인 것이죠. 근데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뭔 말이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애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럴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들어주잖아요. 다 들어주고 그것도 기쁨으로 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로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솟아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전해주는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들, 이 율법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에 있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일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지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히려 형제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